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성아, 아빠한테 가세요. 아빠. 하성이 좀 이따 만나요. 아유. 아직 하성이가 극복을 못했구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이제 성도님들이 다 함께 예배 현장에 나왔는데요. 보다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만남도 중요하지만 이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집중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오직 영광 받으실 오직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노래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8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선포하시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선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주제여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빛 대신 주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십시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살 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살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가만히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성령님을 초촉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령님 나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십시오. 성령의 강물을 충만케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이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인 되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를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로.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새롭게. 나 다시 새로.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를 새롭게. 나 다시 선포하십시다.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이길 것입니다.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워주십시오. 내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비춰주십시오.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할렐루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많은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루 살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희망과 소망을 품으며 다시 회복되고 이 땅에서 잘 살게 될 미래를 꿈꾸고 계획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식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드릴 때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손꼽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즐거이 예배하는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주 예수를 내 구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세요. 저희는 너무 연약하여서 세상 임금에게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로지 한 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임을 끝까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지고 있는 조이풀 스쿨의 아이들과 즐거이 예배하는 모든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길을 맞이하는 영광의 세대로 잘 양육되게 도와주세요.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에 기관이 생겼습니다. 6개의 부서가 생겼고 이제는 각자 해야 할 역할과 영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판단과 불평의 마음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줄로 세워준 구역을 주셨으니 기쁨으로 순종하여 주님이 정하신 그곳에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훈계하시고 가르치실 주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 같고 잘할 수 있을지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꿈꾸고 계신 우리 공동체의 그림과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자원하는 심정을 주세요. 그리하여서 우리 진례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이곳을 덮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강지훈 목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예배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줄로 재었더니 아름다운 교회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었거든요. 저희 교회를 향해서. 또 근데 기도 가운데 또 말씀으로 또 어떤 사명과 직분의 자리들을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저희 어린이들 친구가 어린이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오후에 이제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오후에 올라가서 우리 강미정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배우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이제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몇 주 동안 하면서 이제 창세기로 들어갈 겁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창세기를 쭉 같이 보면서 갈게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본문이 정해지면 목사 입장에서는 되게 편합니다. 이렇게 주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하시는 영역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가는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것보다 이 정해진 말씀들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그렇게 또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3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함께 1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창세기 1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아멘. 오늘 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감동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위해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말이 아닌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심이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들리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곳의 모든 공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였고, 가만 보니까 제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선 포지션 때문에 그랬어요. 전도사라는 포지션, 그리고 교회에서 리더라는 포지션은 제가 수비적으로 서 있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서 끌어나갈 동역들을 만들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항상 앞에서 무언가를 열어나가야 되는 위치에 서 있다 보니까 저는 그게 저의 성격인 줄 알았죠. 근데 이미 훈련됐었던 저의 훈련된 모습이 저의 깊은 내면은 관계를 어려워하는 측면들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사역자, 중고등학교 사역자 할 때, 그다음에 청년부 사역자 할 때는 이거 뭐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를 하고 나니까 이 관계를 풀어나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저희 부모님께도 좀 묻고 싶은 건 어쨌든 가장 여기서 연로하신 분인데 지금도 나를 발견하고 있는지, 내 안에 나를 발견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성도님 댁에 갔다는 거예요. 그 연로하신 두 노부부의 가정에 갔고 아내분한테는 이제 치매가 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방문하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내적 음성으로 되게 강하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이곳에 이 가정에 위로의 천사와 용서의 천사와 치유의 천사를 보냈다. 그 말이 이 속에 너무 강력하게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 음성을 듣고 그 현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풀어 가시는데 진짜 그 현장에 위로가 주어지면서 용서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서 이 치매에 있었던 어떤 한 분이 지금 심각했었는데 정말 그 이후로 계속해서 호전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때론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내적 감동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별을 하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게 내 이성으로부터 혹은 나의 감정으로부터, 나의 어떠한 상처를 기인한 상황으로부터 이 내적 음성이 올라오는지, 진정 하나님의 감동, 영적인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여 들리는 음성인지에 대해서 구분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사고의 체계가 기반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삶의 그 경험들이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게끔 만드는 상황도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시간 질문할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무엇라 정의하시겠습니까? 예배를 무엇라 정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무엇라 정의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무엇라 정의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무엇라 정의하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를 무엇라 정의하시겠습니까? 민천 형제, 교회를 무엇라 정의하고 싶으세요? 교회? 네, 정석 대답이에요. 이 교회 헌법에 나와 있는 문자 하나 틀린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 그냥 판박이 정답. 그럼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라고 헌법에 규정시켜 놓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라 생각하십니까? 이광용 전도사님, 성경을 무엇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정답이죠. 네, 정답입니다.
그래요? 송은혁님, 예배를 무엇라 정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뭐예요? 공통점이 있을까요? 강은자매님 있을까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여기서 유일하게 공통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예배를 무엇라 정의할 것인가? 성경을 무엇라 정의할 것인가? 교회를 무엇라 정의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모든 세계를 정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성경은, 교회는 한 가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예배의 의미가 없고, 그것을 모르면 성경을 읽는 의미가 없고, 그것을 모르면 공동체로 함께 나아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동체로 묶인 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그분께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알다 보니까 내 마음을 쏟을 수 있고, 내 마음을 쏟다 보니까 그 쏟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이 부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을 바로 깊이 아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정의를 좀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아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성경의 정의를 바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에 하나님 먼저 포커스를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성경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 성경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쓰시는 것이 창세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바로 알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삶의 지침서로 주셔서 하나님을 알기 원했는데 가장 처음에 쓴 게 창세기였더라.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라는 태초에라고 일컬어지는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주신 이유, 베레시트. 태초에, 이 태초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이 베이트라는 때를 일컫는 히브리어와 레시트라는 이 처음, 시작, 근원을 알리는, 근원을 말하는 이 레시트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태초에, 처음 시작에, 그 근원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베레시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를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바로 그때에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주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영역에 있어서 태초에라는 이 단어로부터 시작했다는 이 의미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여기 보면 태초에라는 시간을 일컫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잡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찌 보면 이 태초에라는 그 시간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잡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태초에라는 그 시간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드러내 보이신 것이 태초에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신 시각. 그러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왜 화울링이 나네요. 천지를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레시트라는 단어, 베레시트에서 이 레시트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시간, 시초, 근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머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냐면 바로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내가 모든 시간의 가장 최정상, 우두머리에 서 있다. 그 시간을 주관하는 자가 나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 태초에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머리로 모시고 살았느냐에 대한 질문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열방의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열방의 머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는데, 그 열방의 머리가 하나이신 그 하나님 앞에 사단이 이 아담을 꿰어낸 거예요. 너도 머리가 될 수 있어. 네가 머리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은요, 머리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의 전쟁 가운데 서 있습니다. 혈과 육에 보이는 이 모든 전쟁이 내가 머리가 되느냐, 내가 머리가 되지 못하느냐의 전쟁 가운데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머리일 수 없다. 머리는 오직 누구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가 되신 하나님을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깊은 내면의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금 내 삶의 머리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은요,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공간 안의 것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영역을 말해요. 모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실 때 이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빠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빠라라는 단어가요, 창조하였다라고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 44번 쓰였습니다. 44번 쓰이는데 이 빠라, 창조하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하셨던 단어예요. 그러면 그 외에 만들었다, 새롭게 만들었다, 창조했다라고 쓰여지는 단어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아사, 야차르, 빠나라는 단어로 인간들이 만들거나 혹은 새롭게 창조된 것에 무언가를 첨가하여 새롭게 만들어내는 영역에 이 세 단어를 썼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new thing,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창조하신 영역은 무조건 이 빠라라는 단어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진화론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만들어진 것에서 고등 생물들이 점점점 진화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만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창조, 진화가 될 수 있는 영역도 하나님 편에서는 옳지 못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태초에, 그 다음에도 보겠지만 이미 태초에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한 종의 다양성을 이미 그때 창조의 때에 만드셨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과학자들도 알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진화론을 무조건적으로 배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라 일컬어지는 히브리어는 진화를 얘기하지 않고 이미 태초의 때에 한 종의 다양성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사고 안에 과연 하나님께서 절대 창조자인지 빠라이신지에 대해서, 빠라의 주체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창세기가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적어 내려가게 했는데요, 그 적어 내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도요, 이미 창조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그 영역의 단어들을 쓸 때는, 만드신 재료 안에서 뭔가를 첨가해서 만드실 때는 이 빠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무조건 새롭게 창조되는 것만.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 때만 이 빠라를 사용했고 그 외의 단어들은 첨가해서 만드는 영역은 이 아사, 야차르, 그다음에 빠나 요 단어를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적어 내려가는 사람들도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빠라를 사용할 수 있다. 절대 주권자만 쓰는 것이 빠라다라는 것을 인간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는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은 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권자를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 인정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머리가 되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 머리의 개념, 이 로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처음, 꼭대기, 달리 말하면 더 이상 정상이 존재하지 않는 최정상을 이야기할 때 이 로쉬, 머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최정상, 최고봉, 달리 얘기하면 오야, 더 이상 그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 그 자리에 계신 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경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부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 하나님이 주신 경험이야, 이성이야, 부야, 기업이야, 우리의 자녀야, 하나님이 주신 자녀야라는 그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빠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빠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빠라의 자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그 자체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역들은 아사, 야차르, 빠나로밖에 쓸 수밖에 없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쥐고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머리가 되는 순간 그게 성경에서 누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우상과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머리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머리가 되서는 안 됩니다. 이성, 경험, 그리고 우리의 기업,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 이것이 머리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달리 좀 환기를 시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절대적인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안정감. 우리의 몸은요 머리가 이끌어가고 사고하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판단이 맞을까? 이 선택이 맞을까?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건 내 이성이, 나의 삶이 머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셨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갖고는 절대적인 안정감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인을 바꾸셔야 되는 게 이 빠라예요. 이 베레시트의 의미는 주인을 바꾸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불안의 이유는 머리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세계가 달리 보일 거예요. 안정감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때론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자녀들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잘 자라고 있을까? 우리 자녀는 괜찮은 걸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자녀를 바라볼 때 머리 대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불안감을 취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머리에 대시는 순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사고의 어떤 체계와 패턴을 아직까지 만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훈련들을 어찌 보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레시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절대 주권자이시다. 그것을 나타내세요. 두 번째, 이 베레시트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직 그분의 뜻,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오직 그분의 뜻, 그리고 그분의 계획대로 창조하셨다. 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지죠. 그리고 7일째 안식 완성하셨습니다. 창조를. 그렇게 7일이에요. 6일 동안 만드실 때 하나님이 창조의 영역을 쉼 없이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만들고 나신 이후에 여러분들 봤더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시간들을 창조의 영역에 할애하시면서 이 세계를 완벽하게 안식의 영역에 들어가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이 안식을 누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와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친구들 첫째 날 뭐 만들었지? 영훈아? 대답할 수 있는 기회 줄게. 첫째 날 뭘 만드셨죠? 첫째 날 창조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 효성아, 네가 영훈이가 아니잖아. 근데 알려줘서 고마워. 네. 빛을 만드셨고, 두 번째 날에는 정훈아? 두 번째 날에는? 알았어. 오빠에게 토스할게. 오빠. 두 번째 날에는? 아시는 친구. 네, 하은이? 네. 시간이 지나면 때 할게요. 시간상 또 둘째 날 아는 거 있어요? 아는 친구? 그래, 아이고 그냥 부끄러. 예, 궁창이죠.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세 번째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요. 땅과 바다를 만드신 그 셋째 날에 만든 또 한 가지가 있죠. 뭐죠? 근데 여러분들 저 사고가, 저 발상이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셋째 날에 모든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씨로 열매 맺는 나무들을 셋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거룩한 상상력으로 이미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셨을 수도 있었겠더라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정확한 팩트는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예. 그 셋째 날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씨 맺는 채소들을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늘에 뭘 만드셨죠? 그렇죠? 하늘이 존재한 가운데 광명체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땅이 존재하고 바다가 존재하고 하는 가운데 뭘 만드셨어요? 그 안에 사는 동물들 말고 일단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땅이 존재하니까 땅에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드는데, 존재와 동물을 만드는데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공간을 만들고 공간을 채우시고, 공간을 만들고 공간을 채우셨어요. 그분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무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세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창조의 시작에 계획하시고 그 뜻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무의미하게 만든 피조물이 없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지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품고 머금은 자라는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은 너무나도 작고 작디 얘가 어떻게 자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하이미 정도의 나이, 얘가 어떻게 자랄까? 아니요. 우린 그걸 걱정할 게 아니라 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무엇일까? 그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더 하나님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게, 이 창세기 말씀 우리가 그냥 창조다라고 여기고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식물부터 시작해서 동물에 이르기까지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진화론자들을 반박하게 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하나의 종이 다양하게 진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의 종 안에 이미 태초부터 다양하게 모든 영역의 동물들과 식물들을 만들어 놓으셨다. 곤충의 영역까지. 여러분들, 조류학자들은 노벨 평화상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조류학자들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종을 발견하는 거예요. 새로운 새의 종.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새들이 머물러가는 그 서쪽 해안에 많은 섬들이 있잖아요. 그 섬에 이 철새들이 머물러가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때가 되면, 이 겨울에 때가 되면 많은 조류학자들이 들어가서 만환경을 가지고 살펴요. 왜? 새로운 종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종을 찾으면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그 종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저한테 주어져, 자기한테. 이 식물의 권위가, 이 이름을 정할 수 있는 권위가 그 사람한테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찾으면 이들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보다 더 기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달리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직도 우리의 눈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종들, 그 다양성들을 우리는 아직도 다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관찰 카메라를 심해로 내려보내면 그 심해 깊은 곳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종들이 발견됐던 뉴스들을 우리가 조금씩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화해서 그 깊은 물속에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스스로 진화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 자리에 두셨던 그 생물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로 여러분들을 향한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그 뜻과 계획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달리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열거나 새로운 관계 현장을 열거나 새로운 어떤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돼서 그 뜻과 계획을 찾는 순간 완전 틀어지는 거죠. 문제도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자는 거죠. 그럼 질문을 다시 던져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철저한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철저한 계획을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신 이유를 우리가 2절에서 그 힌트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완벽한 세팅의 세계를 만드신 이유는 공허와 흑암이, 그리고 혼돈이 그 하나님의 세계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우리의 삶에 틈타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완벽한 세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셨고 세우셨다, 이 말을 달리 바꾸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즉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셨다는 것은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질서 안에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질서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질서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이 질서 안에 선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질서를 알아야 됩니다. 그 질서를 알 때 우리 안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틈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질서의 실체를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질서의 실체는 화평이었다는 거예요. 화평, 샬롬.
하나님은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샬롬을 여러분들이 취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기업에 이 샬롬을 전해드렸는데, 우리 가정에도 샬롬을 전해드릴지 우리 가정들은 선택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샬롬을 선택하실지, 야곱의 꿈을 선택하실지, 이 자바라 같은 이 뭐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예, 어쨌든 있습니다. 족자는 아니지만 이만한 큰 아이들 문에 이렇게 쭉 붙일 수 있는 야곱의 꿈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실지 여러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동일하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오늘 이 질서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질서 안에 있어야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샬롬.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왜 다솜 선생, 왜 다솜 청년 왜 평안하지 않아요? 마음이 왜 평안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내 안에 이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지러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들어오면 그 샬롬 안에 샬롬이 있을지어다. 제가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 평안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질서의 길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이해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질서가 왜 중요하냐면, 그 샬롬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세워놓고서 하나님은 한마디 하셨어요. 보기에 너무 좋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추구하시는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은 질서였고, 우리가 샬롬의 삶을 이뤄가는 것,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샬롬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샬롬을 취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어떤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일까? 아니면 내가 편한 삶일까? 혹은 다른 사람이 봐줄 때 그래, 이 정도는 했어야지. 부모라면, 자녀라면, 목사라면, 교사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모습으로는 살았어야지 하는 그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질서고 샬롬입니다. 그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게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이 베레시트가 주는 하나님의 영역을 볼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눌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아름다움의 실체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참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 아침에 이곳에 와서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에 머무르고 있을 동안에 갑자기 제 안에 환기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환기가 되면서 참 진짜 아름다운 존재들이시구나, 대단히 아름다운 존재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내가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강자매님, 그렇죠? 그 아름다움에 남편이 반한 거잖아요. 보여지는 외형에 반한 게 아니라 그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에 있는 그 형상 때문에 반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하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로 아는 깊이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도 한 분 한 분을 이곳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또 아름다운 존재로서 주의 아름다움을 머금은 자로서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교제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한 이 베레시트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머리 되신 하나님, 철저하게 질서 안에 샬롬으로 보기 좋았더라 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일주일 삶 동안에 믿고 의지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고 이 물질이 공급되는 모든 기업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기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럴 만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샬롬을 일주일간 고민하고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응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다시금 메레시트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깊이 그분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길 결단하는 모든 자녀, 아비 세대,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간혹 이 말씀을 찬양하지 않고 찬양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고 말씀 후에는